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돌아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오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첫걸음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되어지지 않는지 그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그랬나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의심이 든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이 든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얻고자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면 세상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수록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그러시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신발을 개발해서 무리를 걷는다. 그런데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무리를 걷는 것이 가장 아주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76억 인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이 모든 의문들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의문들이 생기겠지만 그때는 해답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문들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또 기적이겠습니까?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경륜을 따라서 쉼없이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소개하고 계시듯이 바로 성령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감화하사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쉼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 영혼이 전할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우리 주일학교 건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바로 인하여서 너희들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성령이 능력이 더 커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에 대한 제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가 없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육신의 한계에 있는 내가 가고 제한이 없는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채택한 단어가 우리 한글로 채택한 단어가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밝히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폭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벌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밝히 드러내고 또 폭로하고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책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을 바로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은 세상이 예수님을 받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 죄는 무엇일까? 이 죄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자, 정로를 벗어난다.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어원은 어디서 기원했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죄가 기인하게 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죄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실수나 잘못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오실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굴레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수에도 아담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죠? 이번에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죄를 거부할 능력을 상실한 죄로 이제 행위에 의해서 복록을 누리게 되는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복락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언약은 그 행위로서 이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진 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사탄 보고 뱀을 유혹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인간을 영벌에 버려두지 않고 또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성경에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모형으로 나타내 주었고 신약은 그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또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대속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벌에서 자유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체, 죄의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알았지, 그죠? 내가 아담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그 죄의 형벌, 죽음이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를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겼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담의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또 그 원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나무라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꾸짖기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성령 하시니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을 정언하신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정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의를 잊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의 공은 1%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이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공로의 1%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디도서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하심을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그 성화를 얘기한다는 한다고 말씀했죠.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씻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육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다가 우리 육을 벗는 날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의를 알지 못해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거나 아예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리를 성령께서 세상에 관하여서 말하는 이 진리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만일 받지 않으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받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심판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은 것을 말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통치권이 어디에 넘어갔어요? 사단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세상에 주어진 이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세상의 주관자가 누가 되었냐? 사단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권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상속권까지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이 사단 마귀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단 마귀가 가야 될 곳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설치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돌아다니지만 이미 그들은 권세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사단 마귀에게 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눌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단 마귀를 밟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주는 또 유혹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단 마귀가 주는 고난에게는 우리가 명령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질병 또한 그렇습니다. 질병 또한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어요. 뭐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정치적인 질환들이 많죠, 그죠? 그 질환들이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특별히 가져다주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은 병마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갔죠. 우리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눌리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 세상 임금 사단 마귀 너희들은 갈 곳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마. 성령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들은 건드리지 마. 너희들이 이미 정해졌잖아. 그리고 너희들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깨달아. 너희들에게는 이 사단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눌리지 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밟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단지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밝히 드러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세상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또 의에 대해서 세상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임금 사단에게 눌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에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그 사단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성령의 책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 임금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녀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단 마귀가 주인인 양 돌아다니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는 그 사단 마귀를 밟을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